2014년 10월 10일 목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또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싯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애가를 들으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노래가 슬픈 이유는 노래의 가사가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겪게 될 비극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슬픈 노래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시집도 못 간 처녀가 죽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비극적인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비극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이스라엘 사람 1000명 중에 100명이 남는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합니다. 즉 사망률이 90%에 해당한다는 그 정도입니다. 과거 중세 유럽 시대에 그 유럽을 휩쓸었던 그 패스트만 보더라도요. 사망률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도 대재앙이라고 불렀는데 사망률 90%, 생존율 10%의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의 처참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을 말씀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앞으로 일어날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전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의 치하 시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호황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누구도 듣지 않는 메시지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은 예언자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그 이름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는 또한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가 바로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것이지요. 아마도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예언자님, 우리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예언자에게 찾아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언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심판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한창 죄에 빠져서 그 유혹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고도로 훈련된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잘 안 들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저 평신도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게다가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남유다 출신으로서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더욱 무시했습니다. 더 귀를 닫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런 평범한 목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무시당하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대접이 아모스 선지자가 받고 있는 대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주님께 죄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또한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신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크리스찬이 기차 안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를 받은 어떤 사람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전도지를 꾸깃꾸깃 꾸겨가지고 기차 밖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선로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가 이 구겨진 종이를 발견했답니다. 그 종이를 펼쳐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 구겨진 전도지에 쓰여진 글귀를 본 이 인부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도 이 메시지를 한번 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메시지를 혼자서 품고 있다가 인근 근처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은 비극적인 결말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들의 종말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기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가운데 이것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비록 멸망 중에라도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데도 그 말씀을 듣는 죄인들은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그 초청에 무관심으로 대응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아 할지라도 신앙의 침체기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으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이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섬김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그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모두 구약시대에 매우 중요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이지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향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뜻일까요?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아닐까요? 예전에 코리 텐 붐이란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의 여성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가정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서 가족 모두가 나치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비극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신만 행정착오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큰 죄책감으로 시리에 빠진 독일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코리 텐 붐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회 가운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가족을 죽인 수용소의 간부가 바로 자신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자신의 원수였던 그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며 진심으로 용서하였습니다. 훗날 코리 텐 붐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녀가 그를 용서하려고 한 순간, 그를 맞이한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보면서, 용서하는 일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아무리 가득해도 아직 살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바로 물을 뜻하는 삼수변이 왼쪽에 딱 있지 않습니까? 마치 흐르듯 물이 흐르듯 법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의는 체다가입니다. 의미상은 정의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의로운 결과를 말할 때 체다가 즉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적용된다면 이것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꾼 것이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법이 제대로만 지켜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자기중심적인 죄의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정의를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정의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긍휼과 사랑이 없이는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체다카, 즉 공의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 24절에서 많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자신을 주님의 뜻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사명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적인 삶으로서, 즉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쩌다 한 번씩 흐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풍성히 흐르는 강처럼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며 주님 뜻대로 살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또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를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